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겠다. 마음을, 삶을 주장하시고 주인 되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십년 가운데 함께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빚고 계시고 세워주고 계시죠. 그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뜻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하시다, 너희를 향한 뜻은 이러하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정은 이러하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치유사역과 함께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신단 말이죠.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힘있게 임재할 거야.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물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밝게 너희에게 알려주겠지만은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는 그 일을 힘있게 이루어 가실 거야. 이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담으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때 들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다보시고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중에서도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살인하는 것, 남을 해치는 것, 죄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애쓰며 살아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까지는 살피질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살인하고자 하는 분노, 이것까지는 다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 해하거나 죽이는 것, 그것을 살인죄로 딱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있는 죄를 살필 거야. 마음에 있는 분노, 미움, 시기, 원망, 불평, 그러한 것들을 정말 저 사람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이 마음의 근본을 우리 성령께서는 부지런히 살펴보신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요,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성전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적인 개념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죄인이 들어가면요, 죽어요. 죄를 보시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 대속의 제물을 갖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 우리 마음의 죄를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화평해야만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할 때, 통할 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영원토록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물론 영으로는 함께 하시지만은 영원토록.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행위만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을 언제나 살펴보고 계시구나. 동기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이미 화를 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절제합니다. 말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래도 잘했지.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그 분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럼 그게 독이거든요. 독.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상하게 하고요. 망가뜨려가요.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려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요. 그래서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요, 제 마음에 그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자리까지 나가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다치고 그것이 참 오래 가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나를 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해결해야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평안히 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지런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예전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지. 그런데 앞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나는 너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갈 거야. 그럴 때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드러내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면서 너희와 함께 동행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21절 말씀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이야기나 동일한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성경에 살인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너희는 들었지, 가르침을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지켜오고자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성령과 함께 너희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너희에게 알려주면서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보내십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시게 돼요. 성령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 그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능력이 없었죠. 사망 권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우리에게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자녀들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러할 때에 너희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어떤 마음입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제를 해하였다, 형제를 죽였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분노했어요. 분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죄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죄가 있다. 그거 해결해야 돼. 분명하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분노했을 뿐인데, 입으로도 발설하지 않고 내 마음의 분노를 품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 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분명한 뜻은 알지 못해요.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욕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놈, 가치 없는 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너는, 이런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공회, 오늘날로 한국으로 치자면 뭐 의원들, 국회의원들, 이 정도죠. 입법기관.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떤 욕했다고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죽였을 경우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쓸모없는,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없는 놈이야, 그렇게 하는 것을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차원의 죄로 심각하게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이 정도를 이제 우선 생각한다면,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왜 그렇게 하냐,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 내 의견이 맞아,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뭐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미련한 놈,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자꾸만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분노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 여러분 사실 그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질투심이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감출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가 안 돼서 그것이 튀어나오네요. 그렇게 그러한 튀어나오고 그러한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많은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악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아주 정말 자살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그래요. 영적으로 무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뿌리까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합당한 말을 했어 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찬찬히 우리는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 살펴봅니까? 내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지 않나? 이거 살펴봐야죠. 여지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죄로 인식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빨린 말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 차라리 그 말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나 깨달음을 보면요, 정말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될 때까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주세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저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그것이 수순입니다.
그것이 바른 수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분노와 판단의 마음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입을 다물어야죠. 다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을 세워주지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은 벌써 압니다. 불편해요. 말을 하면서도 옳은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나님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세워주고 싶어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성령께서 힘있게 다스려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다고, 그래 너가 참 기특하다,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마음의 앙금이요 희석되는 거 있잖아요. 더러워진 마음에 계속 깨끗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더러운 물들이 이렇게 씻겨가면서 깨끗한 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죠. 하루아침에 이 더러운 것이 그냥 땅바닥에 쏟듯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잠깐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은혜의 강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찌꺼기, 오물덩어리 잠깐 밀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놀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나갔는데 이제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나서 그래요. 들어온 대로 나갔는데 이제는 이제 걸러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가지고 나가게 돼요. 하나님,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때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렇게 나도 모르겠어 주변에서 많이 변했어요. 놀라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나아가라고. 23절로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함을 받고자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한 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자 내 앞에 왔는데 너가 그것을 내 앞에서 죄사함을 받기 전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 너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라.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 마음 아플 수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 그거 먼저 해결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수순이 바뀌어졌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이 죄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깨끗해졌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교만이 싹들 수 있냐면 난 해결함을 받았어. 난 깨끗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이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나는 해결함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판단할 때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는데 이 잘못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한 것, 그것을 생각하고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도록 애를 쓰는 삶, 이것이 병행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다른 저 형제 자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알고 있냐? 넌 그 인식하고 있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세요. 그렇지, 또 많이 힘들겠다.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데 차근차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그런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봐. 너가 정말 내 앞에서 깨끗해? 너가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어서잖아. 아직까지도 죄의 뿌리가 너한테 있잖아. 그런데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내가 너를 깨끗하다 인정하니까, 그래도 내 자녀라고 붙잡아 주니까 너가 그래도 살아가는 건 아니겠니?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거고 너보다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만져주세요.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죄송해요 하나님, 그 마음이 생기고, 또 형제에게 가서, 자매에게 가서, 죄송해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죠. 그럴 때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서 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다시 한번 힘있게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화목한 관계, 형제 자매와의 화목한 관계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거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관계도 그거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루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 심령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저 형제 자매의 심령도 귀하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장 귀한 예물로 받으십니다. 내 마음 품고 함께 사랑하면서 나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어요.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